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 17, 18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15장 끝부분에 나와 있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돼서 구브로,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으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갔다가 유다와 신라가 증인으로 그 총회 결의서가 이게 진본이다. 그래서 증인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전해주고 유다는 돌아갔죠. 그 다음에 신라는 남았습니다. 신라는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실루아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가가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런 팀이 갈리는 분열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지만 이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그 편지를 쓰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누가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디도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제 종교범이 아니고 뭐 내란죄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정치범으로 방화범의 괴수로 지목이 됐던 거죠.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죽는 꼴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디모데한테 내가 마지막에 참 춥고 이런 지하 암벽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 참 힘들다. 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지막에 인간적인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하면서 끝까지 마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마가가 신실한 종이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헤어진 뒤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지요.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또 그 신앙을 완전히 전수로 받아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와 실루아노가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자기 고향이면 갈라디아와 붙어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이죠. 이제 글로 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로이스와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아주 유순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분란을 제대로 평정을 못합니다. 나중에 디도 목사님이 가서 완전 평정하는 것을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아주 유순하고 순종파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라.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 같으면은 할례를 했든 안 했든 유대인이다 이렇게 믿을 거고 그럴 텐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트집 잡지 않겠습니까? 먼저 디모데가 정말 유대인 맞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그거에 대한 잡음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나 율법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것이 쟁점이 될 때는 단연코 따지지만
복음이 우선적이다. 이것은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제1목표가 됩니다. 여로서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15장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4가지 사항이 있죠. 그거에 대한 그거를 도그마타 그럽니다. 도그마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도그마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율례, 규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니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율례를 지키게 하냐?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뒤 하나님이 레위기에 따른 그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레위기는 무엇인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평강과 생명의 법이라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삶을 육신의 구원의 삶. 구원은 성경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죠.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혼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은요. 결론적으로는 육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뭐하고 또 우리가 상충되냐면요. 육신이 구원이 있다면 죽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육신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은 종국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수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 수완이라 함은 질병이나 귀신 들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노화돼가지고 죽는 거. 그래서 그것을 수완이 차서 기운이 지나야 자는 듯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구약에 복받은 분들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쫓아내지고 할 때 네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시한적인 구원은 우리한테 허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았지만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도그마,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장로고시나 이렇게 보면은 그 헌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으면 권징조례, 예배무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헌법의 가장 중심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합의문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게 도그마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교회 생활이나 성도의 삶은 각 교회 교단마다 있는 헌법, 예배모범, 권징조례 이런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지켰을 때는 권징을 하도록 헌법에 권면하여 징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는 어떤 손해를 끼치지 못할지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라면 의당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나아갈 때 6절에 성령의 교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이시아라고 그 중심 도시는 에베소가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래도 부흥을 일으켜야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욕심이 앞서가지고 에베소로 먼저 가가지고 확 좀 부릴 듯 모닥불이 그냥 거기서 펴지고 나중에 거기서 그냥 모닥불이 확 사방으로 번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생각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서 보면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갈까 이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절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몇 군데에서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지만 종국적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요 일체가 아주 신비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의 발길은 오직 유럽으로 드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린 상황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하셨겠는가 많이 의문들 가지시는데 사도 바울이면 영으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열어가지고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느니라 이런 말을 한다든지 담대하라 내가 왕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요 꼭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도의 길은 사단이 여러 번 막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환경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무시아르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이제 환상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난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전도 팀을 얘기하는데 우리라는 이런 단수 복수 1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라는 그렇다면 이 우리는 1인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를 한 거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주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동역자를. 3차 전도여행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문서 전도를 합니다. 문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2차 전도에는 동역자 전도, 3차 전도에는 문서 교육 전도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어볼 수 있고요. 1차 전도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 시험적 전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테마를 전도의 테마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전도는 아주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도 팀이 생겨가지고 자발적 전도를 나갔는데 맨 환란이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뻐하며 그러면 말할까 했는데 이게 전도구나 그 맛을 알고는 그러고도 또 나갑니다. 그게 2차 전도인데요. 2차 전도에는 이제 사람과 동역자를 막 세우기 때문에 팀도 처음부터 두 팀이 되죠. 바나바 팀과 바울 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팀은 이제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여기에서 누가를 만나고 나중에는 저짝에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굴라 아굴라 그 부부를 또 만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끝까지 이들과 동역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요 이들이 끝까지 동역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가 드디어 2차 전도에서 합류를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지금 나폴리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이제 어디까지 쭉 세계 성을 거치면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빌립보는 이제 이게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원어로 얘기하면 이제 말을 좋아한다. 그러면 전쟁쟁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대제가 많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미 마게도니아 쪽을. 이제 알렉산더는 그로부터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제국이 됐고, 그짝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그 그리스 반도는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제압을 했지요. 그리고 아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때 수도가 이제 필리포스 대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첫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를. 이게 첫성은 이제 the first가 아니고요. 처음 가는 최고의, 예. 그러니까 첫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방의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저 밑에 있죠. 그래서 밑에 아덴의 저 밑에 아닙니다. 밑에가 아니라 저 위에 있잖아요. 그 저 마게도니아 지방 위에. 그러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성이 어디냐면은 빌립이라는 이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성인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새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여서 모인 여자들과 함께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구약에도 보면은 식민지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 주로 강가 운하를 파다가 거기서 모여서 예배와 말씀과 제사를 드리고, 또는 이제 들판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야 들판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들판으로 인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없으니까 강가에 그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자들이 그걸 모여 있는데요. 이제 이 전도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예, 여자분들은 감정이 남자보다 훨씬 예민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금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감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또 금방 잃어버려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남자들은 좀 지성적입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한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라 금방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루디의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50대 50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다 거룩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이다. 그게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권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자유의지보다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될 때 보면요. 본인은 아무런 변화되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영적인 세계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그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정오의 대낮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고 루디아와 같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소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를 좀 하나님의 주권으로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꼭 그 심령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 두 분의 경우를 들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래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여자분들 두 분이 거기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권사님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영적으로 그냥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영적인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겸손해라 하고 써보낸 것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지금 두아디라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루디아라는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또 사람 이름으로 썼어요.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자 이름으로.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은 루디아 댁, 루디아 출신, 루디아의 여성. 왜냐하면 두아드리아 시에서 지금 옷감 장사를 크게 하면서 빌립보에 와서도 집이 있고 거기서도 여자들 그룹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한 자리를 잡은 걸 볼 수 있을 때 이분은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집은 두아드리아에 있어요. 그리고 자주색 옷감 장사, 엄청 비싼 옷감이죠. 소라 껍질을 깨내서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라 엉덩이 쪽에 있는 거, 거기에서 이제 붉은 그 색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까면은 청색이 나오죠. 근데 이 땅에는 이제 그런 붉은 자색이 나와요. 그걸 막 깨뭉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옷감을 적셔가지고 툴툴 털으면은 그게 이제 자주색, 붉은색 옷이 되는데, 그 당시 붉은색 옷은 이제 퇴역 장성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고관대작들이 은퇴하면, 왜냐면 로마에서 은퇴해가지고 에헤마면 또 말썽 나니까, 이짝 빌립보, 이짝에 그 지중해 연안으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별장 하나씩 져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기 때문에 이 자주색을 입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의 총리 출신이야, 장관 출신이야, 사령관이야 이러면서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감 하나를 물들인 한 6천 마리의 고동이 깨져야 된답니다. 지금도 그 자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그 소라고동 뒷공댕이를 그 물감들이 깨내기 위해서 깐 그 껍질이 무대기로 막 쌓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굉장한 포목 장사, 국제적인 장사인데요. 이 사람이 루디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댁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본명은 이제 유디아나 또는 순두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교회의 전신이 루디아라는 여자 집에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전도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곳, 그러면 아까 이제 루디아 집 아니면 그 강가겠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이게 구약에는 신접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간 사울왕, 우리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건 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잘 몰라서 이게 큰일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귀신도 안다. 무서워 떤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짜 진리 중에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뒤쫓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신접한 거에 무당이요 귀신 들린 거 사람들이 다 알고 막 점쟁이고 복제 챙기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뒤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막 뒤돌아다니고 그러면 바울도 성가시럽지만 이렇게 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에 있는 백성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이 자꾸 이렇게 못 살게 보니. 그래서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웬만하면 정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정리하면 이게 귀신이 가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전도의 길이 막힐까봐. 그런데 여러 날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나와버려. 그러니까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잘 안 될까요? 믿음입니다. 그냥 주문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피 백날 해봐야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말을 안 했는데 귀신이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드디어 분란이 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게 무당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지금 여기에서 그 귀신이 아주 그냥 대마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짜무리게 귀신 들린 것들은 다 쫓아내주고 귀신 들린 질병 다 쫓아내고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쪼무레기 귀신 같으면 한두 번 속지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속겠습니까? 근데 계속 속는 거죠. 지옥 갈 때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바울한테 들키니까 이 이제 대마귀가 공중권세를 지금부터는 이제 동원을 하는 거지요. 그 공중권세는 이제 관료들을 동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일제히 일어납니다. 예. 그 상관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지금 변론도 안 받아보고 일단 치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도 시민권이 있다고 시민권을 보여줄 새도 없이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러거든요. 나도 시민권자다. 그런데 지금 왜냐면 이때 시민권자를 잘못 건들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형까지 취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천부장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시민권에 날 때부터 탔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한껏 밀리죠?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절절 매고 그냥 바울을 40인이 밀당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몰래 빼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치고 이렇게 한 거를 저기 뭡니까 받으려고 하여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착고는요 우리 그 뭐 춘향전에 춘향이 착고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발을 착고에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손도 채웠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비슷한 겁니다. 발도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손도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뭐 그 상태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인들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냥 거기에서 대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에 있는 착고까지 싹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열린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착고가 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당시에 이제 법에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를 간수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저 앞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천사가 탈옥시켰을 때 그를 지키던 4명이 내조니까 한 16명 정도 되죠. 로마 병사를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왜냐면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니들이 죽어야 된다. 아주 잔인한 법이죠. 이제 간수가 그 길로 내가 사형당할 바에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떻게 다른 죄수들도 안 도망갔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킹이기 때문에 킹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딱 가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다른 죄수들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도망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려 있어서 다 이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일단 이제 복음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은 뒤에 선생이었는데 사실은 퀴리오리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말로 주여입니다. 주여. 이게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로드가 아니고. 이제 왜냐면 자기 죽을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여로 번역하면 잘못되니까 그냥 퀴리오리로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밑에는 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분명히 왜 너희들은 이상하다. 그 아까 부른 노래는 무엇이며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으며 또 이렇게 나갈 환경이 되는데 왜 안 나갔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내가 안 나간 거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남자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옥문이 목표가 무너지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그리스 윗지방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관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은 로마 사람이라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은 다 끝났고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는가? 풀어주면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또 잡아들이니까 또 아까 귀신 들린 무당의 그 주인을 동원해가지고 또 잡아들이고 또 때리고 하면요. 그 군중이 법을 무서워합니까? 지금 여기 상관이나 간수나 관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일제히 일어나는 법 없는 국민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변 안전과 그 다음에 루디아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여기 옥에서 나가면 바로 밖에서 기다리면 어떡하는가 싶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호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로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갈시라 항구라든지 또는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파할 때 보면은요 신변 보호는 로마 병사들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로마에서는 그냥 로마 병사 한 명을 교대로 하면서 셋집 그러니까 전셋집 나가서 무슨 감옥이나 관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변보호는 로마 군사가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시간 나면 책 쓰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쭉과 같이 에피골몬 책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주변을 다 정리해 주는데 그 당시는 그게 환란이고 어렵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상은 육신은 힘들게 여기서 사도 바울은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상들은 천국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이렇게 받고 있을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봤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참 산고의 고통을 옥에 가서 착고에 채이고 매맞아가면서 드디어 교회를 또 하나 탄생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탄생을 낸 기록이고요. 사도행전의 테마는 교회라는 데에서 봐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탄생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